할렐루야. 네,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예수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민수기 33장은 많은 지명들이 소개됩니다. 그래서 세보면 한 41개의 지명을 이스라엘 백성이 거쳐왔고, 우리가 익숙하게 이름을 잘 알고 있는 지명도 있지만 대부분 익숙하지 않은, 처음 읽는 것 같은 그런 지명들이 많이 있죠.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거쳐오면서, 쉽게 말하면 애굽 땅에 고센 지역의 람셋이라는 곳을 출발해서 이제 그들이 지금 서 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인 이 모압 평지까지 오기까지 약 40년의 세월이 소요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여정들이 소개되는데, 대개 이름이라는 것, 어떤 지명을 들으면 우리는 뭐가 생각나요? 그 지명에 대한 이미지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마라, 또 물 때문에 불평했던, 홍해를 건너가지고 불평했던 게 마라야. 뭐 르비딤, 그럼 목말라가지고 또 원망하다가 모세가 반석을 쳐서 물이 터진 곳이지. 예를 들면 시딤, 거기서는 모압 여인들과 음란한 일을 해가지고 몇만 명이 죽은 곳이지. 다 나름대로 이렇게 지명에 대한 뭔가 이미지가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살아온 것도 마찬가지. 제가 처음에 이제 시골, 저는 평창에서 주로 고등학교까지 마치고 이렇게 서울에 와서 또 이렇게 대학을 다니고 그러면서 제가 처음 졸업을 하고, 물론 군대 간 곳은 이제 저기 예천, 대구 이런 거. 그럼 이제 거기에 대한 이미지가 있어요. 처음 목회지가 전라도 해남이에요, 해남. 근데 그 해남 하면 그 계곡면 모동리라고 하는 흑석산 밑에 그 하면 그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어요. 거기서 전도사 때 그냥 그 아무것도 없는 데 가서 교인 몇 명 안 되는 데서 목회 생활을 했으니까 거기서 떠오른 좋은 평화로운 이미지도 있고, 또 거기서 고생했던 게 있다면 또 고생했던 이미지도 있고, 나름대로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도 다 그래. 여러 지명을 거쳐오면서 어떤 데서는 정말 행복한 적도 있었고, 또 힘든 적도 있었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그들의 수만 명이 죽은 것도 있고, 다양한 이런 아마 이미지가 떠오를 것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 인생이라는 건 이런 과정을 거쳐오면서 오늘 여기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나아갈 길은 어떠냐? 앞으로는 어떤 길을 걸어갈 거냐? 어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것이냐? 그것도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들이 살아온 길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고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걸어온 역사는 보면은 배신과 정말 불평과 원망의 역사라는 걸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그들이 그렇게 원망해요. 툭하면 또 불평하고. 근데 그런 가운데 많은 기적과 권능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어. 만나를 아침에 잠자고 일어나가면 만나가 수북히 쌓여서 그걸 또 퍼다가 또 놓고 하루를 먹고 삽니다. 그런가 하면 내일이 또 안식일이다. 그러면 안식일 것까지 또 이렇게 다 퍼다가 놓으면은 꼭 그렇게 맞춰가. 근데 욕심 많은 사람들은 또 이렇게 내일 또 혹시 만나가 안 내리면 어떡하나. 그래서 3일치를 다 모아가지고 왔더니 내일 아침에 가니 벌거지가 생겨가지고 다 썩어서 갖다 버려야 돼. 그럼 우리는 그걸 못 믿어. 꼭 남보다 좀 더 예비해놓고 준비해놔야지. 그래서 사재기라는 거 있잖아요. 조금 그렇다 그러면 어이구 앞으로 큰일 난대, 전쟁 난대. 그럼 사재기 가지고 물가가 오르고 말해요. 우리는 잘 못 믿어요. 늘 미래가 대한 불안이 있어요. 네.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는데도 아직도 우리 미래가 불안해. 생각해보면 어떻게 여기까지는 살긴 살았는데 앞으로 또 이거 굶는 거 아니야? 이거 내쫓기는 거 아니야? 이거 늘 이런 염려가 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신 여호와라면,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실 우리 예수님도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분은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고, 또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우리의 미래를 다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도 그래요. 그때 원망 안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물이 없으면 하나님이 당연히 반석이 터져서 물을 마시게 하겠지. 근데 꼭 불평하고 원망하고 모세를 치려하고, 그래서 꼭 이렇게 불평하다가 물이 터지고 기적을 끌어가고, 만나야 이제 이 지겨워서 못 살겠다고, 고기를 먹고 싶다고 꼭 불평하고, 그렇게 해서 얻는 또 매출하기가 몰려오고 말이에요. 보면은 꼭 이렇게 기적이라는 것도 그들이 불평하고 원망한 후에 이제 이렇게 기적이 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그런 좀 힘들고 어려울 때도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다 준비하실 거야, 하나님이 다 해결하실 거야, 이렇게 하다가 기적을 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홍해 앞에 섰어.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이제 쫓아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또 불평해. 너희들이 여기까지 해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말이야. 그래. 그건 모세가 하나님 앞에 다급하니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그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를 가리키라고 그러고 홍해 물을 치라 그러니까 홍해가 이제 갈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동풍을 부르셨어. 그러니까 불평을 안 하고 원망을 안 하고, 자 이제 우리가 홍해에 왔지만 뒤에서 애국군 내가 오지만 하나님이 뭔가 행하실 거야, 우리가 기다려보자고. 그러다가 하나님이 홍해를 열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리는 꼭 거기서 불평하고 또 원망하고 뭐 이렇게 여기까지 해서 죽일 거냐, 동탄까지 가라 그러더니 이게 뭐냐 말이야, 되는 게 하나도 없고 말이야. 이렇게 불평하다가 꼭 하나님이 이제 그때서야 이렇게 하면은 아이고 이제 살았건 내가 불평하지 말걸. 우리 인생들이 다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는 배신과 불평과 원망의 역사예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또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서 여기서 묘지를 쓰게 하느냐 그러다가 어떻게 됐어요? 그들이 결국은 20세 이상의 성인들은 다 죽고 38년 동안을 또 이렇게 뺑뺑이를 돌다가 일주일이면 가야 될 길을 말이에요. 40년을 빙빙 돌다가 돌아와서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제 모습에 선 것입니다. 그것이 그 인생들의 모습이에요. 물론 그들이 살아오는 과정 속에는 시딤이라는 곳에서 음란한 일을 행하고 우상에게 숭배하다가 많은 사람이 연병으로 죽어가기도 하고, 또 모세가 시내산에서 올라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율법을 이제 받아가지고 오는데 모세가 안 내려오니까 답답하다고, 우리를 인도한 신은 어디 있냐 그래가지고 또 금가라스를 다 빼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게 하나님이다, 금송아지 앞에 절하고 또 이러지. 우리도 뭘 하다가 음성이 안 들리고 그러면 야 무당한테라도 좀 가볼까? 무당한테 가서 물어볼까? 급하니까 마음은 죽겠어 그냥. 하나님은 응답도 없고 말이야. 이렇게 해서 꼭 그렇게 하다가 어떻게 했어요? 또 수천 명이 또 하나님의 진노로 죽임을 당하고. 왜 그런 일이 인생 속에 그렇게 많았을까?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걸어온 여정은 우리가 지금까지 걸어온 여정이고 앞으로 걸어갈 여정과도 너무나 흡사하다고 할 수 있겠죠. 자, 우리 한번 성경을 좀 읽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오를 갖추어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들이 행진한 대로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그렇죠. 기록했다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행진한 것을 기록해. 누가 기록을 했어요? 모세가 기록을 한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는 모세가 기록한 것이에요. 바로 민수기를 비롯해서 모세 오경이라고 부르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모세가 기록한 것이다. 그럼 뭐 창세기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지었는데 아담과 하와를만, 모세는 그때 없었는데 어디서 보고 그걸 적었느냐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성령으로 다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셨기 때문에 그가 살지 않았고 존재하지 않았던 창세기 역사까지도 모세는 기록을 할 수가 있었다 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그 노정을 따라서 인도하셨는데 대우를 갖추었다. 1절에 보니까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우. 이건 옛날 성경으로 보면 항오를 갖추었다 그러는데 이것은 마치 군대처럼 이렇게 질서 있게 그들이 진영을 이루어서 마치 그들은 패잔병이 아니라 쫓겨가는 신세가 아니라 이제 승전하고 나아가는 정말 하나님의 군대처럼 그들은 광야를 향해서 출발하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그들이 출발한 날짜를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죠. 자, 우리 3절 말씀, 3절 한번 읽어보죠. 3절 시작. 그들이 첫째 달 15째 날에 람셋을 떠났으니 곧 6월절 다음 날이라.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으니 첫째 달 15째 날에. 종교력으로 보면은 바로 그들이 바로 새로운 우리가 말하면 1월 신정이죠. 신정. 그들의 역사의 출발은 애굽에서 나온 출애굽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로 살았던 그런 삶은 지나간 삶이고, 이제 새로운 역사는 그들이 애굽에서 나오면서 시작되게 되고, 그것을 첫째 달 15일 1월 15일. 그래서 그들이 라암셋을 떠나는데 그날이 바로 유월절 다음. 유월절이라는 것은 애굽의 장자를 치신 날,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임방과 문설주와 기둥에 발라서 애굽의 이스라엘 장자들은 보호를 받고, 애굽의 장자들, 장남들은 다 죽임을 당한 날이 바로 유월절이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유월절의 규례 때문에 그 기념을 하기 위해서 유월절이 되면 어떻게 해요? 그들은 양을 잡아서 그 고기를 먹으면서 그들이 애굽에서 어떻게 나왔는지 그걸 가족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유월절 다음 날 그들은 애굽에서 나왔다. 근데 나올 때 어떻게 큰 권능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큰 권능으로. 하나님이 정말 큰 기적으로 그들을 이끌어내신 거죠. 애굽의 장자들이 죽고 10가지 그 재앙이 애굽 땅에 부어졌죠. 그리고 이제 그들이 나오는 날 애굽인들은 자기들의 장남, 죽은 장남을 장사하는 때였어. 장사하는 때.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더라. 4절 말씀, 4절입니다. 시작. 애굽인은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치신 그 모든 장자를 장사하는 때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더라. 그들의 신들에게도. 그래서 애굽인들이 믿는 그 모든 신들, 그 모든 우상들이 그들은 태양신도 믿었고 개구리신도 믿었고 나일강도 신으로 숭배했는데, 그런 모든 10가지 재앙들은 대개 그들이 믿는 신들에 대한 재앙이었어요. 그들의 신들이, 그래서 그들이 신성한 신으로 믿는 나일강이 핏빛으로 변해서 먹을 수 없는 것이 되고 이런 것들죠. 그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고, 또 그들이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애굽인들에게 요구해서 어떻게 했어요? 그 모든 은금 폐물들을 다 얻어가지고 나왔어요. 아이들에게 입을 의복들을 다 받아가지고 나왔어요. 그래서 그들이 정말 멋있는 복장으로 그들이 많은 재물을 가지고 애굽을 출발했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놀라운 출발을 주신 것이에요. 그러나 이제 그들이 얼마 못 가서 어려움도 당하고 시련도 당하게 되죠. 또 홍해 앞에서 불평도 하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늘 기적으로 인도하시는데, 오늘 성경에 소개되는 것은 마라의 마라. 자, 우리 9절 말씀은 9절입니다. 9절 시작. 마라를 떠나 엘림에 이르니 엘림에는 샘물 12과 종려 70그루가 있으므로 거기에 진을 치고. 자, 마라라는 말은 어떤 뜻이 있다 그랬죠? 마라? 의미가 쓰다. 그래서 그들이 홍해를 건너고 나을 길을 지났는데 마라라는 곳에 갔는데 마라에는 물이 없어. 물이 없어가지고 막 물을 찾아서 헤맸는데 사흘 만에 그들이 물을 발견했는데 그 물은 쓴 물이었어. 먹을 수 없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또 불평을 하고 우리 다 죽게 생겼다고. 그러니까 모세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나뭇가지 하나를 보여주셨는데 그 나뭇가지를 그 물에 던졌더니 그 쓴 물이 단물이 되었더라. 어찌 보면 우리가 쓴 인생을 만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쓴 인생을 참으로 단물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의 무릎을 꿇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모세도 그렇잖아요. 모세와 아론도 힘들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저 백성이 우리를 치료하나이다.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들이 고기를 먹고 싶다고 저렇게 원망을 하고 불평하는데 어찌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그때마다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죠. 그래서 그들이 이 마라라는 것, 나중에 롯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돌아올 때에, 베들레헴에 돌아올 때에 내 이름을 이제는 뭐예요? 나오미, 즐거움이라 하지 말고 마라라 하라. 나는 쓴 여이다. 왜? 남편도 죽고 두 아들 다 죽고 다시 돌아오는 그런 그 자신의 신세를 이야기했죠. 마라. 우리 인생에도 이런 마라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마라를 지나서 엘림에 이르렀더니 뭐예요? 그 엘림에는 샘물 12과 종려 70그루가 기다리고 있었다. 종려 70그루와 샘 12개. 그건 엄청난 오아시스고 축복이에요. 어찌 보면 여러분 고난의 시간을 지나면 하나님께서는 축복의 시간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냥 내 인생은 여기서 끝났다고 하지만 그때 죽었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하나님이 더 좋은 걸 준비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은 늘 우리를 위해서 선한 것을 준비하시고 아름다운 것을 준비하시고 신령한 것을 준비하고 계신 분이 여호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신 하나님은 그 백성을 책임지는 거예요. 그 백성 가다가 난 모르겠다, 아유 난 니들 모르겠다, 그냥 다 없애버리고 이렇게 안 하잖아요.
하나님은 그 진노 중에도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다시 그들을 또 사랑하시고,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해요? 결국 승리하게 하시고 40년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홍해를 건너온 그들이 요단을 다시 마른 땅까지 건너 들어가서 가나안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차지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렇죠. 그래서 그를 그냥 인도한 게 아니에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참 하나님의 인도는 놀라운 거죠. 또 그들이 14절에 보니까 르비딤이라는 곳에 갔을 때 백성이 마실 물이 없어서 또 불평을 하지만 모세가 이제 기도할 때 지팡이를 들고 반석 위에 서서 반석을 칠 때 물이 터져 나온 거죠. 정말 놀라운, 그래서 200만 명이 그냥 배불리 물을 마실 수 있었던 것이 바로 르비딤이었다. 어찌 보면 우리 인생에도 이런 르비딤과 같은 기적들이 펼쳐져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아론의 죽음을 먼저 설명하고 있죠. 아론은 모세보다 먼저 죽었죠. 미디암도 먼저 죽었고, 그리고 이제 이것을 보면은 세 가지 이 분류로 이렇게 나눴는데, 람셋에서 시내 광야까지를 3절부터 15절까지, 그리고 시내 광야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16절부터 36절까지 나눠져 있죠.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압 평지까지 38년의 시간을 이제 37절부터 49절까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8절에 보니까 이바림 산을 떠나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까지 모습이 여기까지 이제 거의 40년이 걸려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게 있어요. 자, 우리 51절부터 53절까지 51절부터 53절까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트리며 산당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습니다.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다. 근데 이제 이런 성경을 잘못 읽으면 어떤 분들은 불평을 해요. 그 성경을 잘 모르기 때문에. 왜? 아니, 하나님은 왜 이렇게 무지막지 하시느냐? 지금 가나안 땅에 가나안 원주민들이 잘 살고 있는데 왜 갑자기 남의 땅을 거기 집 짓고 잘 살고 새끼 나고 살고 있는데 거기 갔다가 야, 그거 네 땅이다 말이야. 동탄에 이렇게 부양 아파트가 잘 살고 있는데 여기 그냥 갑자기 다른 사람들을 보내서 이게 네 집이다 말이야. 그 너희들은 나가라. 이 말이 안 되지 않느냐? 가나안 원주민이 잘 살고 있는데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그 땅을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 이거 하나님은 너무 질서가 없는 분 아니냐 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가나안 원주민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그들을 다 죽이라 그러고 쫓아내라 그러고 말이에요. 거기다가 그들의 신은 존중도 안 하고 다 석상들을 우상들은 깨트려 버리라 그러고, 그리고 너희가 가서 그 땅에 거주하라, 농사 짓고 살아라. 이거 하나님이 너무 이거 독재자 아니냐 말이야. 이렇게 말하는 분, 이게 이제 믿지 않는 분들은 그렇게 말해.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 가나안 원주민들은 누구를, 여호와를 섬겼어요? 우상을 숭배했어요? 우상을 숭배했어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 가증한 일을 해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거예요. 결국 심판을 받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더라도 그들은 심판받아서 죽어야 돼요. 그래서 떠나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 심판을 누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행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쩌면 그들을 심판하는 거예요. 그들의 죄악을, 그들의 우상 숭배를, 그들의 가증한 일을 심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거기서 다 진멸시키는 거예요. 그들의 우상들, 석상들을 다 깨뜨리고, 그리고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섬기는 땅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다. 그러면 예루살렘에 그들이 거기 성전을 짓고 잘 살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배신, 어떻게 결국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쫓아내시는 거예요. 베들레, 예루살렘에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저 바벨론에 느부갓네살 왕을 일으켜서 그들이 그 엄청난 몇십만의 군사력을 이끌고 와서 예루살렘 성을 초토화시켜 버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다 바벨론에 포로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거 뭐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우상 숭배와 그들의 가정함과 그들의 모든 죄악됨을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이 이 땅에서 심판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땅에 심판하는 심판.
뭐 우리가 보면 또 그 일본은 잘 살지 않느냐 말이야. 그렇게 우리 길을 괴롭혔고 그렇게 아시아의 중국이고 뭐고 범하고 뭐 필리핀이고 다 일본에 의해서 고난을 당하고 그들이 뭐 그 하나님 그냥 지나가십니까? 원자폭탄이 히로시마에 터져가지고 그냥 몇십만 명이 동시에 그냥 죽어버리고 말. 그리고 그걸로 인한 후유증으로 그냥 몇백만 명이 이렇게 고생을 당하고. 근데 지금도 일본이 그렇게 좋은 짓은 안 해요. 그게 미움을 받잖아요. 얄미워 자기들이 한 과거를 숨기려고 그러고. 독일은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대인에게 한 모든 것을 늘 그들은 사과하고 있어요. 사과하고 죄송하다 그러고 우리가 잘못했고 그것에 보상을 하고 그러는데 일본은 지금도 발뺌하잖아요. 우리가 언제 그랬냐는 거예요. 참 일본이 아주 그냥 교활한 민족.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그냥 두시겠어요? 일본은 늘 불안하다는 거 아시죠? 일본은. 그래서 일본인들이 자꾸 외국에 땅을 많이 사는 이유가 부산에 많은 땅을 일본인이 와서 하고 또 뉴욕에 좋은 땅들을 일본인이 와서 하고. 왜 그런지 아세요? 일본은 불안한다. 언제 이게 지진이 터져가지고 죽을지 몰라. 일본은 그 섬나라기 때문에 언제 물이 차가지고 섬이 이렇게 차버릴지도 몰라. 그래서 일본인들은 돈만 있으면 자꾸 외국에 땅을 사고. 그리고 일본은 열도기 때문에 늘 지진 때문에 불안해. 언제 그것이 폭발할지 몰라. 그러니까 그건 우리가 아직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일본은 그 정신을 못 차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땅이에요. 거기는 아주 미세한 작은 한 0.5% 1%도 안 되는 크리스찬들이 있을 뿐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은 언젠가는 그들도 심판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어느 민족에도 하나님이 심판하시다. 미국도 저렇게 잘 나갔지만 이제 하나님이 또 미국을 언제 심판할지 몰라요. 지금까지는 400년 동안 하나님이 미국을 세계 최대 강국으로 사용하시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면 언제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할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민족이 소련 구소련이 잘 됐어요. 러시아가 뭐 중국이 하나님을 떠날 때 잘 되었어요. 그 앞으로 미래는 하나님이 또 어떻게 심판할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저 북한이 어디 복을 받고 잘 살아요? 잘 살아요 여러분? 그냥 백성을 억압하고 가난 가운데 무지 가운데 전쟁 준비만 하고 있잖아요. 죽어가는 건 백성들이고 말이에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민족은 잘 되고 잘 살 수가 없어요. 또 비록 한때는 잘 되고 악인이 형통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 반드시 공의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마찬가지 가나안은 그들이 우상 숭배의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는데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어주는 거예요. 결국은.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이 그 땅을 정복할 때 그 원주민을 다 몰아내야 돼요. 다 죽여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마지막에 그들에게 눈에 가시와 옆구리를 찌르는 것이 된다고 그랬어요. 이 하나님의 참 말씀이 대단하죠. 근데 그게 그대로 현실이 되죠. 자, 55절 말씀 마지막 55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블레 사람들 남겨두었더니 그들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잖아요. 또 기브온 거민들 또 그들도 그래요. 그들이 멀리서 왔는데 숨겨가지고 와가지고 여호수아 앞에서 우리는 저 멀리서 와서 이 출발할 때 새 옷을 입었는데 옷이 다 떨어지지 않았느냐, 새 빵을 가지고 왔는데 빵이 다 곰팡이가 피지 않았느냐, 이렇게 쇼를 해서 그들과 평화조약을 맺었더니 우리가 바로 옆 동네 사람들이야.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해요. 그래서 다윗의 그 족속들, 사울의 그 후손을 가진 많은 사람이 그 기브온 거민들 괴롭혔다가 그 조약을 깨뜨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많은 사람이 죽어가요. 그들의 찌르는 가시가 되고 그들의 이것이 그들에게 큰 괴로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명령대로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 속에서 늘, 그리고 그들이 우상 숭배하는 그 사람들 남겨뒀기 때문에 그들에게서 우상을 배운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상을 배우고 이래가지고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이 오히려 우상을 숭배하고 범죄하게 돼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이렇게 계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역사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 그것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었고 그들이 범죄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간 역사는 불평과 원망의 역사였습니다. 정말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왔을까요? 또 앞으로는 어떤 삶을 살아갈까요?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감사와 찬양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오늘 우리들도 예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그 장막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 인생은 예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세요. 살아계신 예수님이 우리를 지켜주고 계시고 우리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주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예수님이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오늘도 그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며 오늘도 우리의 미래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축복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